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비빔밥이 나와서 아주 그냥 잘 비볐습니다. 네, 항상 매주마다 밥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새로운 메뉴들이 항상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조금 오버되고 막 그러네요. 할 얘기는 나눌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을 파송하여서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고 오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갈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돌아가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떼어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저희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말씀했사오니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온전히 입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홀가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악한 영들을 다 떼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만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접근하다 붙잡힌다. 너도 땅줄을 흘러 깊은 데로
바다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넓은 바다로 가야 돼. 넓은 바다. 은혜가 엄청난 건데 우리가 너무 생각이 단순하고 편협되고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포용할 줄 몰라. 이 얼마나 큰데 그 영광의 나라 잘 준비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0장입니다. 우리가 잘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닙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350장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뱉어버리고 죽음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우소. 성도로 찬송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330장 쉽게 갑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330장 찬송합니다. 힘써 일하고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세대 이 시간 대표해서 우리 정수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새싹이 돋아나고 봄이 피어나는 계절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운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으며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시간을 쏟고 주님 곁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지 못했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에게는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동탄 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며 참된 소망의 닻을 천국에 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쫓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말씀을 계속 봐도요, 영적 실제를 몰라버리면 해석이 안 돼요. 또한 이런 성경의 원문을 보지 않으면 또 해석이 안 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참 목사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수함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오늘은 셋째 하늘과 나곤이란 말에 주목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인데 무슨 말이었을까요? 모르지. 이거 안 기록해 놨으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영적 실제를 알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얼마나 이단이 많고 잘못된 데가 많습니까? 하나님, 귀신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알고 또한 말씀 실제를 전혀 몰라 말씀만 붙잡고 있는 종교 바리새인과 같은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뚫고 진리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희들의 앞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군데 헤매는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방황, 정말 성경의 방황을 끝내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싸우니 온전한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 말씀을 듣더니 목사님 댓글에다가 단 거예요.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또 실제 상황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을 짚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제 상황을 모르면 말씀하는 사람은 실제 상황을 모르니까 못 풀어. 절대 못 풀어요.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상황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쩌면 실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그냥 찬장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내 영적인 분량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은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네,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도 되고요. 제가 참조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제가 많이 알고 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가짜를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남의 가렵다고 막 가리는 옆 사람 다리 긁고 있으면 뭐예요? 안 시원하지. 나는 영적 갈급함이 끝나지가 않아. 특히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들은요,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들려지길 절까지는요, 그 갈급함은요, 그 목마름은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을 한번 딱 들여서 이게 진짜구나 하는 사람은 필이 딱 꽂히면은요, 말씀을 밤낮으로 들어요. 밤낮으로 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거든.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이쪽 방면이 잘하면 이쪽 방면을 몰라. 이쪽 방면이 잘하면 이쪽 방면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것을 한목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헷갈려. 여기 가면 옳겠다, 저기가 옳겠다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옳은 말이 100% 옳다고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말할 수는 없으나 제가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하라고 저를 보냈으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 소개하러 보냈으니까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될 거니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하여 그동안에 헷갈렸던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과 좀 충돌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보류하시면 돼요. 그게 안 따르실 때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 이거 좀 정리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째, 사단이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냐? 불못입니다. 어디예요?
불못. 불못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불의 호수예요. 불의 연못, 불의 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사탄 마귀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인간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천사, 원래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하늘에서 지어서 하나님 일을, 이 땅의 모든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지었는데, 이 천사, 높은 천사가, 제일 꼭대기의 천사가 타락을 했거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아주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잖아. 손 앞뒤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허물어지니까 마귀가 대항해 버려요. 왜 저는 죄를 지었는데 왜 저에게는 안 줍니까? 나를 심판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의롭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데, 하늘에 원래 지어진 원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지었는데, 이 순종하라고 지었던 이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어렸어요. 그 정도로 높은 지혜를 줬거든요. 그래서 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은 불못에 안 가게 될 바랍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자, 왜 불못을 지었는가요? 왜 불못을 지었는가? 네. 자,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불이죠. 표현이 불못이니까 영원한 불. 자,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채 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채, 이미 예비된 채 있어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지옥 만들냐. 어떤 사람은 왜 인간을 지옥 보내냐고,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가면 다 천국 가지. 근데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 줄 따라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못이 이게 마지막 때 이게 될 건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먼저 불못에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도 불못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십계명을 어긴 자도 들어갑니다.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한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불못에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은 지옥과 거의 똑같은데요.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못 살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인간 심판 바로 직전에 먼저 천사부터 그곳에 집어넣는다. 자,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그리고 그들은 세세토록 시대들의 시대들까지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요때 같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요한계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사단의 후견인들, 사단의 대리인들입니다. 대리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쫓겨나가지고 음부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사단 본 사람 있는가 물어보세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사단 지금 갇혀 있어요. 안 나와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잠깐 내주면, 천년왕 끝날 때 잠깐 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신 그놈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짐승과 그 선자, 이게 천사예요. 이 천사인데,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의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자의정 우의정 하는 거죠. 사단의 자의정 우의정 하는 놈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인데, 이게 같이 한날에 빠뜨려지는 것이지,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빠져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빠진 게 아니에요. 이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왔어. 근데 원문을 직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 지금도 많아요.
지상에 천전하고 있을 거라고. 시간 가시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성경 원문에 가면은 불못에 먼저 뭐 들어간다?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11절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인간들이 들어갑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그때 우주적 부활과 그때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이 올 때까지 옛날에는 잠을 잔다고 했어요. 무덤에서. 뭐라고요?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대. 무덤 파보세요. 있나?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요? 안 자고 있을까요?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썼어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를 썼어요. 그 요한계시 썼는데 요한계시 썼을 때에 요한이 거기 바울처럼 똑같은 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에스겔이 영이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가듯이 빠져나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한 개예요. 보좌 한 개 딱 놓여 있고 그 앞에 24장로가 둘러서 보좌가 12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였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허상하고 대화한 게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직접 그 장로를 만나서 장로하고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러면 AD 95년에는 이미 24장로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고 그 대상이 인간이었던 자예요. 인간이었던 존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데 그때 그것이 상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잠자고 있다가 무덤 속에 잠자고 예수님 오는 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올라온다.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바로 죽은 자들과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의 대선에서 4장 표현은 그런 말이지 지금은 가라냐. 바로 지금 부활체 입어버려요. 바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서 지금 24장로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대화하는 거 보세요.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대화를. 자, 11절 보게 되는요.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이 너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7가지로 경배를 하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요한계시는 7과 12가 계속 나와요. 해서 있을지어다 하고. 그런데 그러자 13절에 장로 중 24장로예요. 24장로 중 하나가 대답한 채 있으면서 뭐라고 나한테 말했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나 9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거린 양을 서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사도 요한에게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고 위대하신 분처럼 보이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하고 대화하잖아요. 허상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고. 이미 AD 95년에 천국 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왕노를 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24장도 이미 돼 있다. 이미 돼 있고 거기에 허다한 무리가 9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까지 들고 찬양하고 있어. 지금도 천국 가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는 딱 갈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쉽게 말해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뭐고 셋째 하늘은 또 뭐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은 뭐고 나고는 또 뭐냐 이렇게 색깔일 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은 그냥 크게 나눈 것이고요. 음부로 지옥이라 그러면 음부를 또 모시고 또 지옥은 또 모시고 그 다음에 불못은 또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개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낙원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나와. 그래, 아브라함의 품은 뭐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고, 셋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고, 세루살렘 성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리면 아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풀어가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됐다 만약 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요. 볼 수 없다고 해야지. 여러분이 생명책 어디 기록되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몰라서. 어쨌든 이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이 된 사람이면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여기서 딱 빠져나갑니다. 그대로 똑같은 나 자신이 싹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올 때 이 모습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요. 남자일 경우 한 24살 정도, 여자는 21살 정도 그 나이로 나오고요. 혹시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잘렸어도 빠져나올 때는 다리가 잘린 채로 안 나옵니다. 다 온전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지옥에 갈 때는 다리가 잘라질 때 죽잖아요. 만약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 죽잖아요. 지옥에 가면 깨져 있어 그대로. 나이 늙어서 지금 늙은 모습으로 있어요. 젊어서 지금 젊은 모습으로 있고. 근데 천국 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나이가 쭈그렁망탱이 돼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 탱탱한 피부로 가는 거예요. 21살 때 얼마나 탱탱하게, 그죠? 21살 때 탱탱한 피부예요.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체가 이렇게 이 영이 있는데 영체가 부활체로 딱 바뀌어버려요. 순간에 눈 깜짝할 새 바뀌어가지고 이 부활체가 딱 나오는데 천사가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황금 마차가 대기한 사람이 있어요. 황금 마차가 대기한 사람은 상당히 주의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은 황금 마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예. 말이 있는데 그 말도 날개도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고요. 일반 천사가 2명의 천사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에게 그러시면 돼요. 뭐라고요?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돼. 그래서 딱 데려갑니다.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요. 쭉 북쪽으로 쭉 날아가면 저 밑에 빛이 확 보이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이 죽으면 어떻게 가느냐? 죽으면 어떻게 가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죽어서 가는 거하고 지금 내가 입신을 해가지고 영이 빠지러 갈 때하고는 달라. 가는 장소가 달라. 지금 만약에 내가 영이 빠져나가서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영이 빠져나가서 부활체가 아닌 영체가 천국에 갈 때는 천사가 데려가지고요 이 세르살렘 성으로 곧장 갑니다. 곧장 가가지고요 그 생명강가로 쭉 나가가지고요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까지 쭉 갑니다. 쭉 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장 먼저 갑니다. 먼저 쭉. 여러분들 지나가다 볼 수는 있겠죠. 생명나무도 보이고 강가도 보이고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 수영에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영 못한 사람 다 그거 숨 안 쉬어도 수영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에 빠지면은 못 나올 텐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다 수영 잘해. 물 속에 들어가도 숨 쉴 수 있어요. 애가 태중에서 숨 쉬어요 안 쉬어요? 태중에 있는 우리 애들이 숨 쉬나요 안 쉬나요? 쉬어요. 어떻게 숨을 쉬어? 뱃속에 있는데. 그런데 안 죽잖아요. 그죠? 아니, 태중에 아이가 숨 안 쉬어도 안 죽잖아요. 물속에 있잖아요. 태아가 물속에 있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안 죽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주님을 딱 만날 때 거기에는 벌벌벌 떨려버려요.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이 상상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떨지 않는 사람 없어. 그래서 요한기 1장에 보면은 그냥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쫙 뻗어버려요. 그냥 그 앞에 가서 막 화려한 거 보다가 주님 만나면 뻗는 거예요. 쫙 뻗으면은 주님께서 한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다 그래요. 일어나라. 눈물이 막 주님을 내가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너를 향하여 내가 계획한 것을 잘 이루고 오너라. 주님 같이 살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도 해야 될 일 있지 않니?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 오늘 여기 왔으니까 뭐 하나 보고 가거라. 그러면 대부분 자기 집으로 가요. 어디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천국은 24 로테이션처럼 쫙 마을이 나눠져 가지고요. 자기 마을로 들어 24 장로가 다스리는 그 마을로 가요. 자기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 쫙 들어가면 자기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요. 이제 그냥 그 뭐 경지 정리만 해놨어. 그냥 이렇게 한 데서 집 건축물 없고 그냥 땅만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는 순간에 이 천사들이 말이죠. 이 물꼬를 내서 생명강의 물이 그리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정원을 연못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집을 짓는데 우리가 선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밥그릇
밥그릇 씻느라 힘들으셨죠? 할렐루야. 예. 먹고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라갔어. 그러나 저기서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설거지한 사람은 오늘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이 계속 올라가고 건축 재료가 계속 데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 재료가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분량이 외식과 이렇게 하겠으면 건축 재료가 올라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올라갈 때 자체부터. 그러지 거기 가서 막 허물어지는 건 아니에요. 죽을 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 이름이 지어질 때 허물어지는 것이지 지금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쫙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보게 될 때, 아이고 나는 큰 집일 줄 알았더니 너무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주 앞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막 집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가지고요, 높은 집은 7층까지 집이 지어졌어.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감격하지 않고. 그러면 꼭 천국에 돌아다니는 24장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24장로들 돌아다녀. 그리고 1번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 막 얘기를 해줘.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 초라해. 솔로몬 아주 초라해. 아주 초라해. 잘못을 많이 했거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초라해. 그래서 나처럼 되지 말라 얘기도 해주고, 베드로의 집 가면 그물이 딱 있어서 그물 나중에 은사로 그물을 딱 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와서 전도를 잘합니다. 바울 집에 가면 성경책을 줘요. 그럼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 우리 은사와 관련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이제 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내가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체로. 근데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영체로 가는 게 아니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를 보냈던 장소로 갑니다. 어디서 보내느냐? 낙원에서 보내요. 어디서 보낸다고요? 낙원. 천국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낙원은 어딜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낙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믿는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는 사람 기준으로 이쪽만 얘기해도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급히 하지 마시고 또 다음에 또 하시면 되니까요. 천천히 나가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낙원 안으로 이끌려가지고 해서 낙하채졌어요. 낙하채져가지고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레마입니다. 이거 레마를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낙원 안으로 이렇게 낙하채졌습니다. 하루파죠. 낙하채졌어. 팍 채져가지고 올라갔다. 그럼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어서 간 것은 아니고요. 살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는 어떤 계시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낙원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죽으면은 이 부활체로는 낙원을 먼저 갑니다. 낙원은 뭐 하는 장소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할 때 주는 사명대로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았으면 상을 주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가 낙원이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보낼 때 어디서 보내냐면요, 우리의 육체는 엄마 아빠 정자 난자 합쳐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지만, 여기 생성되지만 영혼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냐? 낙원에 있어요. 낙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영혼들을 창조해서 자라게 하는 장소예요. 낙원이. 그래서 자라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쫙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내가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진리다고는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알고는 싶은데 어떻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알고 싶은데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기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오셔요. 그 낙원으로.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낙원 장소로 오셔 가지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요. 그럼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인데요? 세상에는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귀신에게 시달린 자가 많이 있다. 저들을 네가 내려가서 제대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니 갈래? 그러면 이제 많은 대가 충성 다루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충성. 거기에서도 할 일이 막 있어요. 다
의미가 있고요. 이 땅에 다 사명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나고 주님이 보내면 오는데 그때 그 나이가 10살 이후로 그때 영의 나이면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리나 그다음에 D.L. 무디는 12살, 13살 정도에 보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 성도는 뭐냐? 사명이 없이도 보낸 사람 대부분입니다. 90% 이상 사명 없이 보내져 이 땅에 창조로. 그러나 다 천국 오라고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지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보통 3, 4살이 있고 7, 8살이면 아주 많고 9살, 10살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하면 교회에서 중직을 합니다. 아주 충성된. 근데 보통 7살 밑에 6살, 4살이 되면은요, 3살, 4살짜리가 권사가 되면은 맨날 목사님 나 실망했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왜 내 헌금의 이름은 지워가지고 했냐고 이게 목사님이냐고 맨날 앙장을 해. 왜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 땅에 와서 4살 먹고 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올라간 사람이. 그 나이로 영원히 살아. 천국에서. 여러분들 그 나이를 성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이 높은 사람은요, 제가 말하면요 귀가 쫑긋해 들어. 근데 영의 나이가 높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생이 저 대학생 그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네? 탄젠트는 모르겠네 주요. 대학교 때 탄젠트 하는 것 같고 뭘 하는지 모르겠네. 공대 가면 자우지가 뭐 루트 뭐 복잡하네 자우지가. 나는 공대생은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하면 말 안 들어오지. 네, 그러듯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영의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데서 잘 못 들으면 얘기잖아요. 사실이요. 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진리는 아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적을수록 교회에서는 늘 투정 부린다. 그런 사람을 만약에 목회자가 만나면은 뒤지닥거리다 정신이 없어 그냥 맨날 우는 신용하고 그냥 시험 받았다고 그래. 맨날 뭐라고요? 시험 받았다고. 목사 오늘 설교에 나 시험 받았다고. 나 안 나간다고. 그런 생각 꽉 찼어. 예, 어쩔 수 없어. 그 나이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8, 9살, 10살만 돼도 대단합니다. 충성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어떤 그런 나이로 이제 갔으니까 그때 보낼 때 그 보는 대로 잘하고 왔는지를 죽으면은 부활제가 가서 점검을 받아요. 쫙.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걸 행위책으로 주님 쫙 보여줘 버립니다. 쫙 필름처럼 지나가요. 근데 그 행위가 내가 충성된 것은 나오면 좋지만 내가 맨날 죄 짓고 있는 장면이 거기 나오면 누구하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거 나오면 될까 안 될까요? 에? 좀 곤란하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가면은. 근데 신비하게도 회개를 해버리면 그 행위책에서요, 그게 딱 장면이 없이 인생이 쫙 지나가는데 그 장면은 비어 있어요. 쫙 지나가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있으면 여기서 빨리 없애야 돼. 천국 가서 할래. 거기서는 못 없어요. 그냥. 그럼 좀 창피해. 천사들이 있는데 좀 창피하잖아. 좀. 그래서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많이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되면 주님께서 천사 대령시켜서 남자 여자 딱 멸류관에서 멸류관 씌워서 탁탁 씌워줍니다. 탁 씌워줘. 그리고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와도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아버지가.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동시 다역이 일을 하세요. 그 하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결국에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 집은 더 이상 지어지진 않죠. 땅 평수가 넓은 사람부터 집이 높은 사람과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산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에 가까일수록 더 높은 사람이고 저 뒤에는 텐트처럼 치고 살아. 성벽 근처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 앞에 봉사 많이 하시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텐트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요, 찻잔이 없어. 그 집에 가면 찻잔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면 주님 신랑 나는 신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왕이면은 충성하시고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회개하자 충성하자 아닙니까? 이거 회개는 천국 가는 것이고 충성하는 자 하늘에서 내 지위와 신분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오는 뭐냐 이거요? 지금 천국 얘기하잖아요. 지금 천국 얘기인데 그럼 낙오는 뭐냐? 낙오는 우리가 보냄 받은 장소, 영혼이 보냈던 장소고 다시 처음에 들어가는 장소, 죽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받고 보좌 앞에 가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들으면 집으로 가, 자기 집으로 24장로와 다스리는 각 집으로 가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우리를 보냈던 장소고 다시 우리가 가서 결산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안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는 말이 안 나와. 이사야 미가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일어난 장면을 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죽지는 않았어. 그러면 그 구약 시대의 보좌에 24장로가 있었냐? 24장로 없었어, 구약에는. 사도 요한이 들어갈 때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보좌가 없었어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느냐? 죽어서 갔느냐? 아니요. 제가 봤을 때 낙원으로 간 거예요. 다. 낙원은 보낸 장소로 가는 거니까. 낙원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때 구약 성도들은 한꺼번에 낙원에서 천국집으로 옮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더라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죽었을 때 아직까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자기 천국집에 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만지 마라 마리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에 그런 근거가 좀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셨으면 땅 아래 낮은 곳, 예수님이 죽어서 음부로 가셨어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에 가셨던 그분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어디에?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던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라 하십니다. 자, 하늘은 두 개입니다. 나 이것을 아는 건 얼마 안 됐어요. 하늘이 두 개라는 거. 천국의 하늘이 두 개예요. 이 땅의 하늘도 있잖아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또 별들이 하는데, 옛날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늘을 스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해달 별들이 있는 것은 스페이스 우주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가 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몰랐죠, 예전에는. 왜냐하면 천국의 실상을 모르니까 풀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천국의 실상을 알아야 풀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 하신 말씀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하시더라. 성경을 1000번이고 10,000번 읽어도 천국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안 나오잖아요. 원문을 보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바실레이아, 바실레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의 정관사가 해예요. 바실레이아는 킹덤 왕국이고요. 톤 우라논, 우라노스의 복수의 우라노이스인데 이것이 소유격으로 되면 우라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어머니, 천국이 뭐라고요? 하늘들, 한 개가 아니요. 천국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나와요. 복수다 이런 거예요. 최소한 두 개다. 3개인지 10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에 가면 천국의 하늘은 두 개예요.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들의 왕국. 그래서 천국은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평소 때는 살아요. 그러다가 예배 드릴 때는 셋째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셋째 하늘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어디로 갔다? 낙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뭘로 갔다가 셋째 하늘도 갔다 그래 나오잖아요. 틀린 것이에요. 틀린 것. 똑같은 것이 아니요. 고린도 1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는데 몸 안에서 몸 밖, 이게 영으로 빠져나서 갔다 그 말이에요.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입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딱 갔는데 14년 전에 어떻게 무명시책을 시작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추적하면 AD 42년에 43년경에 다소의 무명시절로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때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낚아챘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봤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그래서 천국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세요. 마른 목골로. 여기가 시온산 꼭대기예요. 하늘의 시온산 꼭대기. 꼭대기에 마른 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 꼭대기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그리고 그다음에 산에 있고요. 산이 쫙 해서 성벽까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보좌 가까운 산에 살고 이 별로 할 일이 없고 그냥 맨날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닌데 술 처먹는 거 아닌데 그런 사람은 저 뒤에 주님에서 한 일이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이 있고 이 땅에다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죠. 에덴소는 똑같은 거라. 물이 쫙 흘러서 집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는데 쫙 성벽 근처가 아니라 별로 흘러갈 물이 별로 없어. 하도 많이 얘기해야 되니까. 성벽 끝에는요 약간 좀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좀 더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러려면은 빛이 나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보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은 뭐냐? 사람이 사는 천국. 셋째는 뭐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딱 가서 봤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낙원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4절 12장 4절에 낙원으로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사명이 뭐다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다 들었어요. 다 보낼 사람은 다 알려줘요. 무슨 말?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다 환상으로 쫙 보이거든. 그리고 직접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것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는 선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 알려줬듯이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로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는 우리가 보낼 때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 장소고, 그 다음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서 자라게 하고 있다가 이 땅에 보낸 장소다.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대로 살았는지를 확인해보고, 사명이 없는 자는 일생에 일대에 딱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가 다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짐작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 그 다음에 천국, 이 천국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 첫째 하늘은 지금 이 새들이 나는 하늘부터 우주 은하계에 있는 거, 이걸 한껏 이걸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 그리고 천국이 둘째 하늘, 셋째. 그래서 하늘들의 왕국인 거예요. 천국은 두 개의 들이니까 복수, 이렇게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원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죽었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 만약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도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어딜까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한편 강도 이야기 때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고. 성도는, 구원받을 자는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24장이 아니라 23장. 한편 강도 한 얘기예요. 두 명의 행악자, 39절 보니까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어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그러면서 막 둘이 막 서로가 막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40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막 비난했어요. 그랬다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우리는 당연히 이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상당한 보험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하죠. 40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왕국 안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의 답입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으로 간다는 거. 죽으면 신자는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고 불신자는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는데 음부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때 내 형제 다섯인데 오지 고통받는 거예요. 불꽃이 말아가지고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좀 떼면 좋겠다. 지금 그 구약의 성도가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것이고요.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한꺼번에 그대로 그 현장이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지옥이라는 말은 게헨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게헨나라고 돼 있어요.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는 하데스고 그 구약 성경은 지난번에 개혁 개정 갈 때 그런 음부에다가 수월이라는 걸로 다 바꿔놨어요. 수월로. 자, 수월 누가 가는지 볼까요? 시편 9편. 구약은 전부 음부를 전부 수월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신약은 다 음부라고 돼 있습니다. 하데스로 안 나와요. 근데 수월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그다 이제는 바꿔버렸어요. 구약 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수월이라고 하자. 시편 7편 9편 시작합니다. 시편 9편 17절. 시편 9편 17절.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가네. 시편 9편 17절 시작.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죄사함을 못 받는 자들이 가는 구약의 장소는 수월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갔어요. 천국이 어떻게 됐냐면은 천국이 마른 목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옥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영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세계가 아니에요. 물리적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가 끝이에요. 끝. 그러면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다 지옥 방들이 있는데 맨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옥은 층이 있는데요. 죄를 많이 할수록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주 고문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마른 걸로 돼 있어요. 높은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사람 위로 가고 죄를 많이 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써 있는 사람은 이 끄트머리에 성밖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성밖에 쪽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진짜 죄를 험악하게 지었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그래서 한 번이라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매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자 수월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니까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라는 곳으로 갔는데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죠.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해달라는데 절대 구렁텅이가 있어. 영적인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쪽은 귀신, 저쪽은 천사들이 다 지킵니다. 왔다 갔다 못해. 구약에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한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아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구약만 해도요 이 타락한 천사가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늘에서 쫓지 않은 천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욥기서 보면은 사탄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 보좌까지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은 자 천국. 자 천국은 두 개 하늘로 돼 있더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천국 하늘들의 왕국이더라.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있고 둘째 하늘 사람이 사는 곳이더라. 그래서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알고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개념이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용어로 쓸 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럽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이요. 거기 못 들어가면은 천국은 뭐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천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만 천국이에요. 거기는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어린 양이 등불이 하늘 빛이 돼서 쫙 환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바로 근처에 사는 이런 성 밖에 떨어지는 사람은 좀 그래도 환해. 물도 조금 있어 거기는. 근데 저쪽 황량합니다. 저 갈수록 시커멓게 돼요. 더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완전한 어둡고 불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의 한 켠입니다. 한 켠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서는 아까 영혼들을 창조해서 자라게 하고 있다가 사명 주어서 보낼 자는 보낸 곳이고 다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은 뭐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대명사.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했다. 그걸 믿었어.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품에 안식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자면은 나곤이라는 나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구약은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셋째 하늘까지 못 갔으니까. 나곤의 둘째 하늘 안에 나곤이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 안에 나곤이 있는데 거기 갔으니까. 그리고 둘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까지 못 갔으니까. 그래서 그 나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하고 같이 비슷한 개념인데 믿음을 가진 자가 안식하는 장소로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이면 나곤, 신약도 나곤이라는 개념이라고 거의 일치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잘 정리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와, 이렇게 잘 정리가 된 데가 있어요. 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는 뭐가 그 이른 곳이 왜 시온산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읽어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잖아요. 그 시온산. 천국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네,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을 품고 있는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죄가 없고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의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지금은 천국 단 한 놈의 마귀가 못 들어갑니다. 다 지키고 있어요. 성벽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우주는 있잖아요. 이 우주는요, 두 존재가 같이 있어요. 천사하고 귀신이 같이. 우주는. 그래서 너희라고 나희라고 있어요. 너희라고 나희라고 있다고. 이게 서로 간에 안 싸워. 우리가 명령하면 싸우라고 하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안 싸웁니다. 그래, 너희라냐? 나희란다. 이 우주 공간은. 그런데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 셋째 안을 딱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 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귀신 다 쫓아버린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귀신을 쫓은 그래야 너희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귀신 쫓아야 하는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근데 우리의 삶은 늘 피폐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막히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귀신 내 몸에 꽉 있는데 한 번도 내 번을 생각 안 했어. 벽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악한 영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 족속 내보내도 않고 그 땅에 사니까 나중에 막혀버리잖아요. 먹혀버려. 그래서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 안 쫓아내면 나중에 먹혀버려 우리가. 그래서 제가요 아주 눈 부릅뜨고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귀신하고.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피폐해지는 건데, 우리가 병들고 가난해진 건데. 그래서 이제 천국은 정리가 됐죠. 이 정도면은 정리가 잘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나곤에 대해서 알 게 하나 있는데요. 나곤이라는 것은 아까 한편 강도가 나곤에 있으랴 주님이 얘기하신 거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바울이 나곤에 갔다고 한 얘기한 적이 있고, 사도 요한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세 번 딱 나와.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이 딱 세 번 나와요. 딱 세 번 나와. 파라데이소스 딱 세 번 나와. 영어는 파라다이스인데요. 자,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 자,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낙원으로 갈 텐데 그 낙원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어. 근데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이기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는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왜 그러면은 하나님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의 중심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게 생명나무가 쫙 있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집도 어떤 사람 하나씩 생명나무가 있는 집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버린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기념수로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딱 있어요. 생명나무가. 낙원에도 있어요. 그럼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 뭐냐? 이것이 에덴 동산에 왔다 갔어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기도.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에덴 동산에 심었어요. 낙원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이 땅에 지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네 강이 흐르고 있잖아 그러잖아요. 네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가 항 중앙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낙원의 모습을 이 땅에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천국과 여기를 하나로 연결하려고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해 버렸지. 그래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홍수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낙원을 그 에덴성을 못 찾는데 거기에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 지어서 풍요로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소, 낙원이죠. 그런 낙원인데 그러면 이 낙원이 천국에 있을 때 그러면 왜 이 에덴 동산을 지구에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었을 때 눈을 부릅뜨고 하나가 내려온 놈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사단 마귀. 네? 사단 마귀가 눈 부릅뜨고 내려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요. 딱 창조하고 딱 창조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옛날의 주인은 사단 마귀였어요. 그래서 자기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것을 지상에 만들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딱 만들더니 아담아 네 것이다 그래 줘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네 것이다 줘. 나한테 줄 줄 알았거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서에 나와.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인간의 기분 나쁘니 하나님께 반항은 못하고 인간을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항했다는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대항을 못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야. 뭐라고요? 취미. 예, 악한 영들의 취미예요. 취미. 28장 13절인데요. 13절에 나와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 9가지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주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아주 지혜를 정말 예수님 다음에 지혜가 있는 아주 화려한 자로 그를 만드는. 그를 어디 뒀냐? 너 에덴 동산에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더니 인간에게 딱 주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나한테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의 주인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내 손아귀에 품을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거 먹는다면 죽는다. 근데 그때는 아담 혼자 있을 때고 아직 하와는 안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하와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아담한테. 여보, 아담이 하와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여기 동산에 다 나무 먹으라겠어. 다 먹었는데 선악을 나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먹지 마. 알았지? 네. 약속. 영화를 찍는다면 약속. 네, 약속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걸 안 들었잖아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그래서 하와가 아직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선악과를 먹지, 동산 나무에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다냐 3장 1절에 그러니까 아니 죽을까 했다 막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와를 먼저 넘어뜨려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그 선악과가 뱀이 다 이렇게 칭칭칭 감고 있었어요. 아름답게 포장은 됐지만 이걸 먹음으로 귀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온 몸이 귀신이 된 거예요. 자궁까지 내려가서 임신할 때부터 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뱀이 들어가서 죄를 짓는 본성을 드러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늘에 먼저 있었고 그 하늘의 것을 본따서 지구에다가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생명나무까지 갖다 놨는데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물이 내려서 생명강을 해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네 강이 흘렀다고 했죠.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올렸습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에서 생명이 탄생한다니까 사람도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궁에서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왜?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는 자를 목마르지 않을 거다. 다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낙원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까지도 관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은 음부로 간다. 악인이 시편 9편 17절 보니까 그리 간다.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올 곳이라고 욥기서 7장 9절에 나와 있고요. 아주 깊은 곳이라고 신명기 3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8절은 구덩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은 낮은 곳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사야 5장 14절은 한 번 빠지면은 못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의하면 음부는 고통받는 곳이다. 불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보세요. 이제 이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옥과 음부의 차이. 근데 이제 그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슬피 울면 음부로 내려가리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죽은 자가 가는 장소에 대한 개념으로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 가는 건 아니고 죽은 자가 그렇게 가는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다 라는 것이 음부의 의미였지, 그러나 실제는 악인들이 가는 장소였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자, 지금 비교를 합니다. 자, 47절부터 50절까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여러분 불에다가 소금 던져봤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장소를 음부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한 다음부터는 최종적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부가 지옥이 된 겁니다. 그럼 지옥이라는 거 음부랑 다 똑같은 개념인데 아직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음부라고 불렸고 그것이 지옥이 된 거죠. 근데 왜 지옥이냐? 땅의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것은 한글로 풀이한 거고 헬라어 보면 게헨나예요. 뭐라고요? 게헨나. 그럼 게헨나는 뭐냐?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그래. 흰놈이죠. 예,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 뭐냐? 흰놈의 골짜기 여긴 거예요. 여기를 따서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이 오른쪽 동편에 있는데 그 성전산 오른쪽을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이 딱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오면은 다윗이 먼저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있고 산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시온산 아래쪽이 시온산입니다. 이 다윗이 먼저 그 여부수 족속에 빼앗긴 아래쪽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예. 그래서 아래 그 동쪽이 말고 이쪽은 남쪽이겠죠. 동쪽, 남쪽. 예. 남쪽이 기드론 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왜 흰놈의 골짜기냐? 예. 여기가 개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 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어디로 보낸다? 흰놈의 골짜기로 보내서 그래서 소각을 시킨 거예요. 근데 잘 안 타니까 유황을 막 뿌리고 막 기름을 뿌려서 계속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항상 불이 타고 있다. 그러면 지옥도 불이 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영적 세계 아니까. 그래서 개 흰놈, 해헨나 흰놈의 골짜기가 똑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장소가 결국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 여러 왕들이 문하세를 비롯한 여러 왕들이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거기에 그 장소를 거기에 몰렉신을 그 불태워 가지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친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이게 사람을 막 태워서 지글지글 하는 것이 똑같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다가 나 예수 안 믿다 그리고 죽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로 가가지고요 불을 지글지글 타는 것을 올려가지고 지글지글 해요. 예. 이 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만은 이 잘못 얘기하고 거짓말하잖아요. 혀를 꿰가지고 탁 달아놨어요. 혀가 막 몇 자가 나와요. 이렇게 갈고리 딱 끌어가지고. 부자들은요 튀김 이런 그 큰 기름 가마가 있는데 거기다 팍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몸이 뜨끈뜨끈해서 녹아가지고 뼈만 딱 남아. 그럼 다시 건져내. 그럼 다시 또 살이 채워져. 그럼 다시 또 집어넣어. 그럼 또 내버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지옥 가고 싶으면 예수를 막 부인하세요. 나는 예수 뭐야? 예수가 어딨어? 막 부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도 절대 얘기하지 마. 예, 한 번 군 영원한 구원이야. 뭔 소리야? 나 죄지었다. 나는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절대 얘기 안 하면은 그리 쏙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싶은 분은 절대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죄 짓고도 예수 믿고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22장 15절입니다. 14절은 천국 들어갈 자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는 자는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요. 15절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가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대요. 성 밖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으나 지워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도 21장 8절.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음부였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구속사고 완성인 지옥이라고 불렸다가 마귀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거기는 이제 불못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똑같은 장소예요. 계속. 그럼 차이는 뭐냐? 음부였을 때는 그곳에 귀신들이 없었어요. 지옥일 때는 지금이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인데 아직 최종 안 끝났으니까 지금은 귀신이 거기 있어가지고 고문을 줘. 지금 가보세요. 지금 고문을 주고 지옥이고. 그럼 불못은 뭐냐? 불못은 마귀도 고문을 받아. 그때부터는 귀신도. 그때는 이제 불과형으로 타는 못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의 음부에는 귀신이 고문을 주지 않아요. 불만 있었어요. 고문 주지 않아요. 지금은 뭐예요? 그 지옥이라는 곳에, 음부라는 곳에 귀신들이 가서 고문을 줘. 고문을 줘. 지금 죽어보세요. 아니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죽어보면 알아. 그냥 부인하고 죽으면 돼요. 한번 가보면 체험하면은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끝나면, 완전 최종 심판이 끝나면은 이 불못에 사람도 고통을 받지만 최종 심판이 되면은요, 제가 추정하기로는요,
천군 천사 아니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불못하고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불못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심판이 끝나면 사람은 불에서만 뜨겁게 되는 것이다. 그러지 고문을 받지는 않는다. 지금 들어가면 고문 받아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려면 좀 늦게 죽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죽으셔야 귀신에게 고문을 안 받고 바로 불못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다 마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잘 정리해 드렸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열어봅니다. 이거 한 구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 지옥을 안 가고 나는 천국을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메타노에오.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요. 믿는 것도 이 믿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됩니다.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요한계시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나 이는 성에 나간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준다. 그래서 새로운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확률이 많고요. 거의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건 아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 믿고도 간음죄 계속 짓고 있고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있으면 절대 새 예루살렘 성에 안 받아 토해내버린다. 가나안 땅에 토해내버렸잖아요.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래서 팔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정된 게 아니에요. 다시 버림당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했더니 권세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은사도 나타나고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 신비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회개를 잘 감당하고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 핍박이 와도 목숨 내놓으세요. 어차피 뭐 한번 죽을 거 일찍 죽은 거 느끼시고 별 차이 없어 그냥. 일찍 죽어버려야 순교자에 가야 그냥 그래도 천국에서 대접받지. 할렐루야지 뭐 죽인다고 하면 할렐루야지 뭐 그냥. 나한테 순교자의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나를 이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좀 죽이려고 그러세요. 나 좀 살려줘. 그러지 마. 어차피 죽을 거. 다 써먹고 죽기 전에 젊은 나이에 드려야지 그냥.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 드리고 아니면 안 죽이면은 아이고 주의 일 하라고 그러구나 생각하고 주의를 충성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 귀신도 쫓아내서 그 집 천국 가도록 이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부와 지옥, 낙원과 천국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아버지 성경 말씀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에 단계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믿었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 주사 하늘도 장계를 찾으리. 앞으로
같은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함이 주의 모두 깨달으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손을 바라보다가니 어떤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댓글에다가, 목사님, 귀신들은 지옥에 그렇게 불이 막 뜨거운데도 안 뜨겁고 왜 우리 사람은 그가 막 뜨거워요? 똑같은 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겠지. 그러니까 댓글 안 달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불이 뜨거운데 귀신들은 즐겁게 막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막 뜨겁다 막 그런.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체가 들어가서 끝난 거고 이미.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귀신들은 마지막 때가 와야 그날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 임시야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동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난 거 버린 것이고 다시 뭐 뒤집을 일이 없고, 귀신들은 아직까지 그 재림 직전에 그때까지는 활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낫다. 안 뜨거운 것은 아니래요. 그들도 약간 뜨겁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들어가면 지옥에서 그 영영한 불에 계속 연장되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에 안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회개 기도문을 많이 주문했는데요. 회개 기도문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어요. 열심히 회개하시면 자기 가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저 안 만나주셔도 돼요. 회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큰 영들이 있을 때는 결국에 저한테 와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좀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 아닌 한은 계속 회개하면은 계속 이 영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세우기 하면은 또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그 회개 기도문이 우리나라 전 모든 그리스도인 집에 다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바른 회개 책하고 회개 기도문은 집집마다 다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데를 다녀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다를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하더라고요. 전체를 설명해 주는 한 군데는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직접 말씀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집회를 아마 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소가 필요한데, 물론 이런 기도원 같은 데 빌려서도 할 수 있지만 제 꿈은 그래요. 몇 층짜리 좀 그 교회 건물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기숙사 남녀 따로 하시고 층마다 다르게 해서 샤워실 갖추고 식당 잘 갖춰가지고, 그래서 마음껏 와서 2박 3일 동안 또 3박 4일 동안 훈련 받으시고 또 영권도 얻으시고 하시고, 제가 훈련 다 시킬 테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때가 왔으면 좀 좋겠어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는 새벽마다 모든 예배는 저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하니까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가 참 관건이었다. 이게 정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회개해서 나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생명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를 나도 구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도 좀 살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 잘한 자 되게 하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 주셔서 돕고 남을 위해서 좀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 어떻게 준비할 건데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만 믿으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이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데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 귀신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시키고 자기들의 세상이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의구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이것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게을러서 우리가 나태해서 아버지 회개는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는 건데, 하나님 이것을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알았사오니 회개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세르산 성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사오니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들어갈 때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강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식구 내 식구들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사오니 아버지 열심히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자식을 구출해내고 아버지 내 부모를 천국 보내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도록 인도하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돕기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부터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구역 식구를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온전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만방에 증언하여서 그들도 세루살렘성에 들어오라고, 세루살렘성에서 멸류관 쏘는 성도 되어라고, 천국에서 아버지 시온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고 아버지가 권면하고 아버지 그들이 이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부터 이 회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진리의 복음만을 사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으면 부활체를 입고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시온산에 집을 짓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주님 얼굴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두움 죄에 귀신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믿었다고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더니 저주는 여전히 나를 둘러친치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은 막혔고 질병에 시달렸으며 물질의 허덕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도 들어갈 준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귀신까지 몰아내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사로잡혀 있는 다른 사람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중에 성전 지어서 정말 이 모든 사람에서 이 훈련을 받는 귀한 그런 장소도 하나님 마련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회개 기도문과 바른 회개를 통하여 정말 진실로 회개가 모든 가정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찬양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복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그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셔서 귀신이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아버지 강력하게 무장함으로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 말씀을 듣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